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카메룬에 잘 다녀왔습니다. 열흘간의 좀 빡빡한 일정이었는데 많은 일들 보고 또 보람된 그런 방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차가 전혀 없는데 제가 지금 꼭 시차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오면서 좀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해 9월달이 1일이 주일이었는데 이번 또 12월달도 1일이 주일이라서 참 기대가 됩니다. 예배하고 시작하는 한 달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대림절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것에서 왔는데 그 뜻은 coming, 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가 오냐?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대림절, 대강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대강절 기간에 결혼식도 금했고 또 금식을 장려했어요. 그런 전통이 있을 만큼 그만큼 경건하게 주님의 오시는 날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대강절 주일 예배에서 대강절 촛불 점화를 하게 되는데 이 앞에도 보시면 초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점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에 큰 촛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크리스마스 날 거기에 점등을 합니다. 이렇게 초에 불을 붙여서 밝혀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상징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어둠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삶의 의미와 목적마저 잃어버린 채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속 시원한 그런 소식보다는 가슴 답답한 일이 더 많이 눈에 뜨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요새 겨울 날씨 비슷해요. 뭔가 좀 암울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기후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꼭 우리의 인생을 쳐다보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 어둠 가운데 헤매이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대강절은 바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고대하면서 보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세상은 진리의 빛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 이것을 이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진 빛이라는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 이 세상에 있는 빛,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빛으로서 빛된 삶이 무엇이냐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인간이 과연 얼마나 악할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 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에도 한국에 이런 뉴스가 났는데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그런 일들,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자주 우리 주변에 뉴스로 들려집니다.
불과 얼마 전에 카메룬 두알라의 강창석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도파시 센터 앞에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 전날 밤쯤 소란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핸드백을 낚아채서 도망가는데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그 사람을 잡고 돌로 치고 매를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때려서 죽인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이런 즉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판결, 사람을 죽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가끔 보면 이 광분한 군중이 도둑을 잡아다가 폐타이어를 몸에 끼워놓고 휘발유 끼얹어서 불태우고 산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일들도 있어요. 과연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것일까? 인권은 둘째치고 사람이 정말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검은색에 대한 열등의식 또 피해의식이 참 많이 있어요. 이번에 야운데 공항에서 한 카메룬 형제를 만났는데 그도 카나다에서 오는 어느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나라의 부패성, 그 꼴옵시용이 얼마나 심한가. 전 세계 부패 1위를 나이지리아랑 이렇게 교대로 1등을 막 했던 경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이 카메룬이 정말 정치에서 경제에서 너무 부패가 심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들 그런 의식 가운데, 피해의식 가운데, 문제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의 혈관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피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비하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깊은 한숨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부패한 정치인들, 권력자들, 부를 착취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푸념해 보지만 이렇다 할 소망을 찾지 못하고 그냥 타고난 낙천성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눈물겨워요.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가?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가슴 답답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윤상욱이라는 한 외교관이, 젊은 외교관이 자신의 아프리카 경험을 통해서 책을 하나 지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들의 어려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그 책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메룬 방문에서도 제가 느꼈지만요, 답답하고 암울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들이 얼굴 가운데 또 그들의 말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예배드리는 그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의 얼굴 가운데서 이 빛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빛이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알라 도파시 교회는 두알라 센터 교회인데 강창석 선교사님이 거기 살고 계시고 직접 목회를 하시는 교회예요. 사단이 흔들어 놓고 그 교회에 이 레벨리옹, 반역하는 영이 있어서 막 질서를 어지럽히고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고 또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아주 몸살을 앓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파시 교회가 아주 잘 안정되고 부흥하고 또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행진에 들어오고 또 과일들을 막 머리에 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젊은 민호 그룹들은 청소도구 자기들이 늘 쓰는 거를 다 사가지고 들고 들어오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데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구나, 그동안 눈물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또 발리 교회라고 두알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교회, 거기 가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알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뚫고 나아가면서 살았는가 제가 참 잘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어려움과 질병들, 죽음,
또 여러 가지 문제, 파산, 산적해 있었던 그들의 삶의 괴로운 문제들을 잘 뚫고 나가고 이제 아주 멋지게 성장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아름답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신앙이구나. 힘들지만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과 답답한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찾아온 한 줄기의 빛, 우리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자기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격려와 치아,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 중에 한 명이 그 땅을 기증을 하고요. 이 발리교회가 그 땅 위에다가 자기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가난했던 형제들인데요. 벌써 한 6천만 원을 자기들이 헌금을 했어요.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님이 옆에서 막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기로 작정을 했더니 헌신하며 재정적으로 철저히 헌신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들에게 일으켜 주신 겁니다. 심각한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비 들어갈 거 내가 다 세이브했다. 그 헌금한 사람도 생겼다는 거죠. 일터에 큰 복을 주셔서 그 사업이 막 번창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나왔답니다. 악한 영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이 악령이 떠나가는 델리버런스,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족이 다 기뻐하고 교회에 나오는 일들, 아주 수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참된 복음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내 삶에 비추게 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넉넉하게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리카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오늘 이곳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빛 안에 거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많은 간증들,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얻게 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찬란한 영광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오신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채, 그 빛 앞에 모든 어두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해가 뜨면 밤새 뒤덮고 있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그냥 스스로 거쳐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치유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미 그 빛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그 빛 안에서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 빛이 비춰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부르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아는 분이 없더라고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모르세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안 다니셨군요.
2절도 있습니다.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거야. 사탄이 못 끄게 비추게 할 거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아멘. 참 좋은 노래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경배 찬양팀이 이 노래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참 빛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노래하는 거예요. 시편 67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광명입니다.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그는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 안에 모든 수심, 모든 어두움의 그늘을 다 몰아낸다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이 우리 안에 은혜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향하시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낯을,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싶은 그 감격과 그 마음의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내가 어떤 기쁨, 만족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 낯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마치 그 주모의 손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얼굴의 광채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그 놀라운 광채가 우리에게 있기를. 오늘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조금 내려가서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그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믿고 신앙의 중심이 세상의 원리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것이 전쟁인가?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75년부터 3년 7개월간 이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루 루즈라고 하는 이 무장단체가 저질렀던 학살, 전체 인구 600만 가운데 200만이 3분의 1이 죽어 나갔던 그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있습니다. 저도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그때 죽었던 사람들의 해골을 쌓아놨는데 집 안에 가득해요. 얼마나 무서운 대학살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루안다의 인종 청소 전쟁, 여러분 그 끔찍한 이 사건을 아실 겁니다. 1959년에서 96년까지 아프리카 루안다, 부룬디에서 후투족과 투치족이 벌인 이 종족 간의 큰 전쟁, 한 종족을 아예 말살시켜버리려고 했던 그런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간의 끔찍한 학살과 질병, 기아로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1994년에는 불과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고 이 전쟁이 얼마나 혹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전쟁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미소를 띄운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아래서는 상대를 찌르기 위해 높이 쳐든 날이 선 칼이 녹아져서 보습이 되고 깊이 찌르는 창이 농사에 쓰이는 좋은 연장인 낫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곳에는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화목이 있고 죽이기 위해서, 상처내기 위해서, 찌르기 위해서 있는 무기들이 바뀌어서 생산을 위한 농사기구로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야곱의 족속들아, 너희 믿는 성도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행하자. 오늘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둠에서 나와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빛 가운데서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445장, 저희가 많이 부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문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환경,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지나갈 때라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면, 빛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해 가면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가난 속에 살아가는 아프리카 성도들을 보면요,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감격의 찬양이 있을까? 놀라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찬송이 그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내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기쁨, 감격, 이것이 내게서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찬양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 가운데 그들의 얼굴빛에 있는 그 찬란한 광채,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장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 현장에 참 빛이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빛으로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면서 내가 그 빛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빛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놀라운 삶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려고 하는 본능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지는 본성에서 벗어나려면 그 빛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어두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내 스스로 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빛이신 주님이 나를 점령하고 내 안에 중심에 계시게 될 때 모든 어둠의 일들, 어둠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다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술 취함, 방탕, 음행, 호색, 다투는 일, 시기, 이것은 밤의 일이라는 거죠.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낮에는요, 빛이 있는 거예요. 낮에는 그 광명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부끄러워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술 취함도 있는데, 제가 카메룬에서 황성주 박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의학 박사이시잖아요. 근데 재미난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다 보니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알코올 1cc가 우리 뇌세포 10만 개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뇌세포가 얼마나 많으면 1cc가 10만 개를 파괴합니까? 그랬더니 몇 천인지 몇 천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cc가 10만 개. 가끔 여기서도 포도주 때문에 포도주 장려를 위해서 암을 예방한다, 적당한 음주가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 그거 양조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얘기라고. 좋은 점이 혹 있는지 모르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는데 가려서 그렇다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의 뇌 사진을 찍어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뇌가 없대요. 그야말로 골빈 사람이 사진에 이렇게 골빈 형태가 된답니다. 우리 밤에 하는 일들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면서 은밀히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밝은 빛이 비추게 되면 부끄러워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빛이 있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할 때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대와 설레임으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며 나를 투명하게 만들 때, 그때 내 안에 찾아오신 주님이 빛이 되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두근거림을 주시고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면 내 마음에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나의 주님으로 계시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 마음은 계속 답답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4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복음 13장 7절 9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이렇게 주인이 호통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말하지요. 주인이여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이 포도원 지기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잘라내려고 했을 때 한 해만 더 거름을 주고 잘 돌봐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정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 있나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조속히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다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하세요. 단지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둠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진리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빛이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나의 정체성이 이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밝히 비추면서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얼굴 빛을 비춰주고 계시고 그 빛을 반사해서 이 땅에 빛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아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에서 나와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에 비추게 해야 됩니다. 어둡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그 빛이 비춰서 우리의 삶이 밝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주님 고대하면서 이 대강절을 보내십시다. 주님이 참 빛임을 알았습니다.